화성소망교회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영상 예배 시작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1절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곳에서를 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1절 함께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영적으로 회의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께서 날마다 또 때마다 저희들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화성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경기요양병원과 케어센터를 돌보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재직들과 모두가 힘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 낙심하며 일을 찾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되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고 또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하나님 그 앞날을 주님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충만히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사업에 또 저희들 직장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주님의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일로 통하여 하나님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손길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기억하시며 하나님 늘 새로운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재창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주의 은혜로 주의 마지막에 주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일으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때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기를 이란 주제로 오재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드리는 말씀은요. 저는 194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매 학기 말마다 받는 성적표가 모든 학생들의 마음을 쪼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란에 급제 또 하나는 낙제 둘이 평가가 납니다. 그때는 일본어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1학년 때 일본어 교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2학년에 올라와서는 담임들이 다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어 모르면 소경입니다. 공부 하나마나 들으나마나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평가를 두고 낙제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일본말 듣기를 훈련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낙제를 받는 사람은 한 학급에 둘씩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졸립니까? 낙제되면 1년 또 유급을 하는 겁니다. 한 해 또 같은 학년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까지도 같이 학교 다니는 형이나 누나까지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떨어진다는 것, 낙제한다는 것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도 천국의 학생입니다. 다분히 낙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나니라. 그게 낙제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찬송가 450장 4절은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참 보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를 간수하고 또 간직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그러므로 믿음 잘 간수하지 못하면 큰 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 주일까지 88회 주일을 지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88회를 분석을 해보면 1년 9개월입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두 다 누운 침대에서 병상에서 예배를 1년 9개월 동안 드렸으니까 그럼 잘 드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단하기로는 믿음이 많이 더 해이해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여러분, 세상 것에 지나치게 애착심을 갖지 않기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만물은 유동한다. 그리고 움직여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손에 쥐고 있던 돈이 있습니다. 하루 아니면 일주일 만에 그 돈은 남의 손에 가버리고 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생물도 이렇게 옮겨가는데 떨어지는데 생명체는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유전이고 변하고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육신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등한히 하는 사람 참 많죠. 무질서하게, 방탕하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애착심을 갖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집착을 하니까. 거기에서 노름꾼도 생기고 술주정뱅이도 생기고 그게 마약 같은 마취제도 상용하는 패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에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 했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고 보니까 하나님과 덩져버리고 하나님과 빠이빠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은 돈을 탐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을 탐해서 그것을 부여잡으려면 죄짓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주자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쥐새끼는 먹을 양식이 넘쳐나고 반면에 밭갈이 하는 소는 잠잘 곳도 묵을 풀도 없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만사분기정인데 모든 일은 다 정함이 있는데 분수가 있는데 오직 부생이 뜬 세상에 인생만이 스스로 허망된 일에 분주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고 계획된 바가 있고 섭리를 말미암아 움직여 가는데 하찮은 인생만이 부질없이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면 하늘의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처럼 땅의 것에 집착하고 너무 애착심을 가지다가 믿음 잃지 않도록 조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는 자리에 부지런히 찾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17일 세 번째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꼴 성서 말씀 이꼴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어디서 울려 퍼지느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전 예배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전 예배에 열심을 해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 무한량의 사랑, 무한대의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시는 것, 또는 엄청난 선물을 뜻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경청하면 여기에서 은혜가 넘쳐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배 등한히 하면 믿음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믿음 없는데요, 믿음이 적은데요, 믿음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예배에 열과 성을 다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11월 초부터 정부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고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참여하면 믿음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배 더 열과 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도 베드로더러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우리들 믿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서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찾게 되고 얻게 되고 열리게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만능의 열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많은 성도들은 나 기도 못해요. 감사 기도 좀 해보시오. 아이 못해요. 많은 것을 받아놓고 못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에 이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 못하는 약한 믿음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 못하고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대신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벙어리 같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조력자가 성령님이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절망하기도 하죠. 혈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 끝장. 오늘 약 300~400만이 당뇨 환자인데 당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당이 떨어지는 건 더 문제입니다. 쓰러지고 그대로 가버리니까요. 더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떨어지고 직장이 떨어지고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과 고통을 주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 떨어지면 만사휴입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육신의 종력,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너무 집착하다가 애착을 가지다가 믿음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낭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세태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세상 환경에 따라서 사라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냉담하기도 하고 또 해이해지기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1년 9개월 동안 병상에서 약식으로 드리는 예배 때문에 많은 믿음이 떨어졌거나 해이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말씀 부여잡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더 왕성하게 성장하고, 반면에 세상 것에 애착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소멸되리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리석게도 믿음 잃어버리는 신앙인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 부여잡고 날로 믿음을 왕성하게 가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그 믿음의 보화를 가지고 천국문에 당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1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0월 31일까지 코로나 방역 4단계 조치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11월 초부터는 위드 코로나 단계로 넘어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실 때 꼭 교회 앞에 있는 그 체온계에서 체온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의자에는 가능하면 그 휠체어 하나, 또 같이 간병하시는 분 한 병 이렇게 의자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식사는 원칙적으로 계속 금지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지난주부터 10월 17일부터 10시 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웅디 지사님, 박성훈 청년, 박양화 사모님, 송준석 성도, 이철호 지사님, 최병석 우리 성도님, 또 오늘 오셨던 김진애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또 돌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는 모두 힘든 시간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1장 찬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주님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것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누군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중보자 되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또 날마다 기적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화성소망교회 성도들과 경기요양병원 안에서 케어하고 돌보고 있는 우리 간병인들과 의료진들과 또 환우들 위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